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조금 특별하게 소망합니다. 그 특별하다 함은 뭐 이벤트가 있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이 구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 말씀이 구현되어서 여러분 보기에도 좀 뿌듯한 날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 좀 특별함을 붙여봤습니다. 그 특별함의 시작인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시작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 소망하며 이제 로마서 말씀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12장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 삶에 구현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는요,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 좀 어렵죠? 그 말을 좀 쉽게 바꿔버리면은 모임의 목적, 모임의 이유라고 해석해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친구와 모이는 아주 간단한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모임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행을 가든 책을 보든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목적에 맞는 방향성이 설정되고 그 방향성이 있어야지만이 목적의 이유가 있으며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모습의 행동이 구현되어서 모임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회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향성, 거기에 맞는 행동 지침, 이유가 표현되어서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리더는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공동체 모든 일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거기에 맞는 행동을 설명하여서 공동체가 잘 유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모든 공동체 일원은 그 공동체의 이유에 맞는 삶을 살아 그 모임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횃불 안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죠.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가 감당할 때에 교회의 목적, 교회의 핵심 가치, 교회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도가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하여서 행동 양식인 복음 전파를 해야 할 성도의 가장 행동 양식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의 가치와 형식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 칭의와 성화, 성결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교리의 모습을. 그 이후에 12장부터는요, 이 성도의 삶,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뤄내기 위한 성도의 삶을 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첫 머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좀 주목할 말이 있어요. 바로 영적이라는 말인데요. 영적 예배라 함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쪽에 쏠린 예배, 몸을 배제한 마음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조금 구분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 함은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라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말은 지금 합당하다라고
바꾸어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바울은 오늘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합당한 예배라 함은 몸이 배제가 된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내 마음만 잘 드리면 되지,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면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표현된 몸까지, 행동까지 잘 수반되어야지만이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는요,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을 그대로 수반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가장 기초는요, 바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로마 사회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사회에서 몸과 영혼이 분리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몸과 영혼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바울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드리는 예배가 온당하지 않고 몸과 예배를 합친 예배, 그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만 드리는 것 옳은 것이 아니라, 마음만 드리는 것 온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하면 몸과 마음이 다 드려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 말씀에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제물, 어떤 의미일까요? 제물이라 하면 원래 꽁꽁 묶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꽁꽁 묶여서 이렇게 단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물인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꽁꽁 묶였던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꽁꽁 묶여 움직이지 못하여서 드려진 것과 같이, 제물은 움직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드려지는 것이 제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제물이래요. 산제물, 즉 내 몸을 다 드려서, 내 움직이는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닌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산제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정자세로 앉아서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아닙니다. 산제물이라 함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내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산제물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것이 영적 예배의 모습이고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예배를 실패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몸만 드리든 마음만 드리든 한 곳에만, 한 모습만 집중된 모습이 바로 합당한 예배의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1시간만 정자에서 딱 드린 이후에 그 예배 끝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엉망이다, 합당한 예배가 아니죠. 또한 반대로 내 몸이 신앙적 습관을 통하여서 행동은 익숙하지만 마음은 예배와 상관없이, 거룩함과 상관없이 그냥 몸만 드리는 행동이다, 그것도 온당하고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합당하니라 함은 바로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내 삶 전체 산제물로 주 앞에 드려서 주의 뜻이 내 삶에서 구현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산제물이 드려진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구체적인 모습을 볼까요? 바울은 2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합당한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2절 말씀에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대로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강하죠.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세대가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사람, 예쁜 남자, 예쁜 여자 쫓지만, 그렇게 시각적으로 자극되는 것들을 쫓지만 정작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쫓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또한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대로 쫓아가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삶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삶, 합당한 예배의 기초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방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삶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애쓰는 한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한 세대를 쫓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요. 생각이 변해야지 우리의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나무도요,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양분을 잘 흡수해야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바꾸어져서 나눔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욕심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가 돼야지만이 우리의 생각도 변화하여 거기에 맞는 행동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병기와 거룩한 그런 성정과 같은 모습의 시간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이 마음이 변화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본문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별이 뭐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하여서 예배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보이죠. 구별됨은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많은 유대 종교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이었는데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여서 평생 드린 예배를 실패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여러분 삶에서 행동을 행할 때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구별하여서 행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영적 예배라 함은 바로 우리 몸을 저 앞에 다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참과 거짓,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여서 주님이 기억될 만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거룩한 산세물로 예배를 드리는 영혼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경험들을 할 터인데 그때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과 선택 가운데 확실한 구분과 기준이 있을 소망합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뜻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하루가 거룩한 영적 예배 되도록 오늘 하루 잘 살아가기를,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귀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해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소서. 내 뜻에 맞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뜻에 부합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몸만 드리지 않고 마음만 드리지 않고 내 삶 전체를 드려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 산 제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